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30번 이상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감사하는 말이 어디서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감사하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또 특별히 감사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다 보면 이게 감사가 뭐와 또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도 연결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또 공동체의 지체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와 뭐와 연결되냐? 감사와 연결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평강과 또 감사가 함께 연결되고 또 뭐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감사에 대한 언어가 찬양하다, 고백하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그래서 그 감사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며 이러는 구조로 하듯이 감사와 찬양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던 일을 하던 그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뭘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보면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키지만 제가 지난 우리 한 3, 4월의 사순절 이전에 우리가 그 말씀 묵상 쭉 나가다가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 디모데 전후서를 읽다가 묵상하다가 매일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경건의 단어에 탁 이렇게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막 이러면서 경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하고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가 힘이 굉장히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이 말은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모양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합니까?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몸에 배는 습관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가 뭐 운전을 하고 하지만 마치 뭐가 같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3끼나 2끼, 어떤 경우는 4끼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안에 계속 뵐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이 나쁜 거를 많이 먹고 막 몸이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런 습관이나, 잠을 못 자고 밤새 딴 거 하다가 잠 못 자고 막 하고, 또 마음이 막 그냥 세상에 뺏겨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면서 몸이 막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이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옷을 갈아입습니다.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건으로 이게 무장하고 몸에 배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의 일상세계의 삶에 몸에 배는 습관의 삶으로 해야겠다.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 태도가 경건의 그 몸이 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거는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깨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또 준비하다가 놀라운 자료들을 막 찾았어요. 뭐 EBS KBS의 생로 병사의 시리즈 하는데 거기에 다 뭘 다루냐면 감사를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바시에서도 제가 감사에 대한 거를 한번 서치를 딱 해보니까 여러 영역의 감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실은 언급 영상으로 또 이렇게 생로병사의 비밀 그래갖고 감사한 분의 어떤 그런 한 5분짜리 이거 보여주려다가,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자료들이 많습니다. 감사가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가 자기의 삶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치유도 하고, 감사가 병도 낫게 하고, 감사가 삶을 바꿔놨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발견을 하고, 5월달 감사에 대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우리의 몸에 배는 연습, 이것을 따른 게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삶의 자세로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감사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제가 지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고 해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신기한 능력인데, 영어 성경에는 디바인 파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게 다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참 또 코로나 그때 끝날 쯤인가 중간쯤에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대면이라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글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해서 했던 자료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자원을 충분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자원이 뭐냐?
말씀이고 그 자원이 뭐냐? 기도고 그 자원이 뭐냐? 성령님이고 그래서 이 자원이 이미 충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 가로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고 진심을 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이것은 디바인 파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이 당신에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은 성경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잘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어요. 성경은 자기계발서를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꿔놓고 성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보물과 같은 책인데 놀랍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도 안 읽은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까지 해서 스스로 성경을 스터디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성경 말씀을 관찰하고 그것을 또 해석해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까지 스스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먹고 공부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또 하나는 뭐냐면 암송하는 것.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암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송하는 것도 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몸 안에 이렇게 배이게 하는 거예요. 몸 안에 적게. 지난 금요일날 우리 비가 막 그냥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 가브리엘 그 태풍 이후로 약간 노이로제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하프앤볼을 그냥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하라 그래요. 그 디보셔널로 우리가 이제 바꿨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 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제 비가 조금밖에 안 와가지고 사모랑 저랑 이제 저희 집 근처에 뒤에 이렇게 럭비하는 필드가 되게 가까운 데가 있어가지고 그 필드를 걸어갔는데 비가 나올 때 조금 나였거든요. 근데 한 바퀴 돌 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잔디를 걷는데 비가 온 상태도 그렇고 비가 오는데 나중에 이 발부터 해서 바지 온몸이 다 젖어버려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렇게 자연이 한번 이렇게 막 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작은 거 가져갔더니요. 옷이 그냥 머리만 빼놓고 다 흠뻑 젖었어요. 안에까지 다. 양말은 뭐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몸에 배이는 습관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이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을 어느 분이 이렇게 올린 거를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규훈 총장님이라고 영남신학대학교 총장님인데 이분이 감사의 7가지 언어로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보다 감사 먼저 이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신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감사신학의 출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는 사랑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의 의무를 행하기에 앞서 감사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거듭난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확신이 있다면 감사 고백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이 우리의 존재의 시작임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감사다. 사랑 실천은 그 다음이다.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뿐이다. 이 총장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와닿지 않는다면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존재적으로
감사하는 거. 그래서 4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아멘. 아멘.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하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자로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미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로마서 8장 32절이 딱 생각나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카리스, 은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33절이 이어지는 게 이거예요. 누가 능히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가 뭡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인생 살아서 네가 천국 갈 것 같아? 지옥까지.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이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영에 미혹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문자적으로 내 안에 새겨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새겨진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스토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로 재발견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질 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심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다듬어가고 계시고 만들어 계시는 그 여정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목표 아래 성경적인 그 목적에서 감사는 필수다. 감사 없이 우리가 사랑, 은혜를 느끼거나 경험하기가 힘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한 영적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골로새서 2장이 에베소서 그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경학자들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비슷한 어떤 신학과 비슷한 어떤 실천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께서 감사를 강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관찰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행하는 삶을 샀는데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고 이 뿌리가 세워지면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은 말씀, 가르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지 않으면 우리가 세움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 어리석은 자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 뿌리가 박고 세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 굳게 쓰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그거를 믿음으로 굳게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무엇이 넘치냐면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가 몸에 뵐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해보자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감사를 통한 영적인 효과들이 7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이게 진정한 나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기록하고 막 기록하면서 그 되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돌봐주시고 함께 했다는 은혜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들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감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감사를 기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감사의 영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가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라는 거죠.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불행이 닫힌 문이라면 감사는 열린 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문을 열게 하고, 감사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로 깊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영적인 효과가 뭐냐? 불평과 염려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불평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감사는 영혼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감사일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감사일기를 통해서 불평의 패턴이 끊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양식이 없어갖고 막 하나님께 막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줬어요. 근데 이 만나를 어느 정도 먹다가 또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주는 이야기와 중간에 이 만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모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민수기 11장 중간쯤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막 모세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약간 번아웃의 증상이에요. 막 짜증이 나오는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때문에요, 막 하나님한테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아웃된 모세를 알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모세가 혼자 하는 일들을 분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풍,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다 몰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음으로써 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불평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것도 내가 얼마나 진짜 어둡게 살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그것을 바꾸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불평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시킨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을 두셨음을 깨닫게 하며 매일 소명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아까 그 마지막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대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짜증이 나고 힘든 많은 이유 중에 하나 보면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힘들고 불평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작은 은혜에 주목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성령님과 함께 또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을
금신하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할 수 연결되도록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니까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언어적인 걸로 얘기했을 때 불을 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분이에요. 사랑의 불을 붙이고 감사의 불을 붙이고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가 돼서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불을 우리가 끌 수 있어요. 어떤 말로? 말로, 행동으로, 불평으로, 거짓말로, 더러운 말로,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말로, 그런 걸로 성령의 불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감사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 마지막 7번째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면 영혼의 회복과 내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비밀 해갖고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어두운 과거도 하나님의 역사로 재해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 쓰는 거, 이게 실천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습관을 가지는 게 저는 경건에 이르는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 일기를 쓰는데 크리스천들은 감사 일기를 하나님께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제가 우연히 영상 하나 또 이렇게 봤는데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사 일기를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로 쓰는 게 있어요.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 일기 가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은 간단하게 그러나 정기적으로. 짧게는 감사 일기를 쓸 때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로 쓸 수도 있어요. 빈도는 매일 또는 최소한 한 주에 3번 이상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식은 뭐냐면 공책이나 이런 앱이나 노트 앱이나 뭐 감사일기 전용 노트 사용할 수도 있고 감사일기 전용 노트도 지금 막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서 묵상하는 시간에 또는 자기 전에 감사에 대한 것들을 좀 써라.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제목 3가지 이상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 제목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대화를 통해서 위로받았거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따뜻한 식사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고자 찾기 시작한다면 마치 보물을 찾듯이 이미 내 눈앞에 좋은 보물과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 보는 영적인 맹인처럼 우리가 그 지역별 셀 모임에 영적인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인 맹인처럼 눈을 감고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 서로 소중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의도적으로 없어도 찾아서 근데 감사도요 인지 치유를 해줄 것 같아요. 불평으로 보면요 다 성질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운전하다가 저희 집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이제 그 큰 도로로 가기 전에 라운드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라운드업에서 막 제 앞에 있던 차가 애매하게 어딜 갈지도 지시등도 켜지 않고 천천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내가 가는 길로 가네? 근데 나도 모르게 화딱지가 확 오르고. 그때 제가 딱 캐치가 됐어요. 왜 여기서 승질이 나지?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뭐가 있나?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익숙한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딱 작을 하면 화가 확 나는 게, 특히 운전이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게 뭐지? 놀랐어요. 근데 예전에는 또 너무 막 그냥 이렇게 안 움직이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확 이렇게 간 적도 있거든요. 승질 나가지고. 근데 봤더니 할머니야. 회개했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주일날 회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무의식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에 힘을 주면 굉장히 무서운 눈이에요. 그래서 힘 빼고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 저희 집안 안에 있는 또 이 분노의 어떤 그런 기질들, 또 막 이런 참지 못한 어떤 거, 약간 강박적인, 약간이 아니죠. 심했는데 지금 치유돼가지고 굉장히 약해졌죠. 강박적인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내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던 삶에 몸이 너무 많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60 다 된 목사가 그거 조금 늦게 갔다고 내가 바쁜데 길을 막은 것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본성적으로 이게 옛사람의 그 기질이 탁 올라온 걸 보고 감사하게도 제가 그걸 인식을 하고 다시 이 파트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작은 것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감사한지를 함께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라는 얘기를.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그래서 단순한 감사 제목을 넘어서서 그 이유를 함께 적으면 감사의 깊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감사일기를 쓰는데 오늘 해가 떴다 이렇게 쓰지 말고 해가 떠서 해를 계속 뜨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느끼게 되어 감사하다.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친구와 대화를 했다. 이게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이가 있음에 위로가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게 되면 이 감사가 더 내 마음속에 확실히 내 생각과 내 태도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9절을 암송한 적이 있는데 막 그거 이제 경건의 시간이라는 한 1학점짜리 과목인데 매주 암송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학기 말에는 69절을 딱 종이 한 장 딱 주고 69절 내비게이터 69절을 했는데 69절 주제부터 A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그리스도를 뭐 주인 삼가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주제 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뭐 이런 거 해갖고 그거를 다 쓰는데요. 글자 한 글자 틀리면 아인데 어로 쓰면 찍이야. 그래갖고 제가 약간 그때는 강박이 좀 심해가지고 69조를 한 토시 한 토시 외우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시험 보기 전에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이 외우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야. 여호와의 지금 갑자기 지금 이 구절을 외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는데 내가 아침마다 깨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데 진멸된다? 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저희 그때 옛날 기숙사가 일제식으로 다다미식으로 서가지고 이게
연탄 조그만 화로로 넣어가지고 방마다 이렇게 넣는데 연탄 가스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이제 그때 연탄 가스 문제도 있고 막 그런데, 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것도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 건강한 거, 아침에 건강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할지라도 3시간이라도 잤으니까 감사하다.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감사를 선택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이 감사가 우리의 몸을 바꾸고 우리에 있는 내면의 이런 자가 면역이나 이런 것들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왜 감사한지 그 이유를 찾아서 내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기를 찾기 시작하면 똑같지만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열린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 감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라는 거예요. 불행하다, 불평 이런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다 닫힌 것 같아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감사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쓰는 게 감사일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감사 안에서 고백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졌을 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오늘 감사했던 3가지 중에 거기서 드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쓰고 또 참고 구절 같은 것도 쓰면 더 내 안에 나 자신을 자극하고 내 자신의 그 옛사람의 시스템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정말 이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형상으로 내가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로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하나님 이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일기를 제가 예전에 양육할 때 여러 지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손으로, 펜으로.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신세대니까, MZ세대니까 핸드폰으로 해도 좋고 앱으로도 있대요. 감사 노트에 대한 앱도 있다니까 그걸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권면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가 내 몸 안에 배일 수 있도록 제가 또 MS로 마이크로소프트로 제가 감사 노트 쓰는 거를 한 장 견본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뭐 구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경건에 이르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밴 옛 세상에, 옛 사람의 습관과 언어 습관이나 이런 태도들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 또 성경에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다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서로 실습하겠습니다. 부부끼리 얘기하세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마더스데이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하세요. 여러분 말로. 자,
여러분 말로 축하한다고만 하지 말고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날 너무 길게 해서 오늘 최대한 적당하게 할렐루야. 자, 우리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이번 한 달 기간 동안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3개월 일기를 쓰려면 한 3개월 정도 해야 된대요. 뭔가 바뀌려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몸에 뵐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열어주는 문과도 같습니다. 현재는 닫혀있는 것 같아도 감사로 푸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겉면 느립니다.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응답받고 감사로 우리 삶의 환경들을 내 자신이 변함으로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일하시도록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